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백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사고방식, 이해, 가치관들을 재정립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한 오늘날의 시대를 대변하는 문화를 개혁해서 성경이 말하는 문화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지름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영역들은 지난주부터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와 근원과 그리고 실제적인 모든 영역은 성경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항상 기초는 성경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외에 자기가 경험한 경험이나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가 토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신분과 소명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의 이야기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이나 세상의 방식이나 또는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해들이 너무너무 팽배해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가장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어지고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온 우주의 전체 이야기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적인 영역이 성경의 이야기에 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떠나서는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삶의 한 시간 한 시간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토대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한 본성은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타락한 본성은 뭘 추구하느냐 하면 물질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계몽주의에서 오신 오군 그런 이해, 즉 사고방식 자체가 이성에 기초한 또는 과학에 기초한 자연주의에 기초한 그런 사고방식들을 세상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도 성경을 해석할 때 과학적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호숫가의 가장자리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성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이성을 통해서 그것은 이해되지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베드로가 그 물 위로 걸어간 사건을 성경을 토대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학적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살아갈 때 그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또한 거기에 모든 삶의 목적이 포함되어져 있는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뭘 담고 있느냐 하면 세계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래서 세계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주된 몇 가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가장 주된 내용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세계관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문제에서 넘어졌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주 느끼는 질문 아닙니까? 이럴 때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세계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 성경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세상은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답을 내놓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허무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허무하다는 개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아시죠? 왜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은 선명하게 비춰지고 인식하고 계시죠? 왜 사세요? 죽지 못해 살아요? 병이 들면 죽지 못해 산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죠. 병 들었을 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파할 때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건강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게 뭐죠? 실망과 좌절이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성경은 정의하고, 그리고 결론지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있다는 세계관적인 이해를 성경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해와 이 세상과의 관점에서의 다른 영역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보면 오늘날 세상에서 대두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일만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집념, 왜 일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세상적인 이해는 다릅니다. 우리는 왜 일해야 되는지가 다르죠. 우리는 왜 일을 하죠? 왜 일을 해야만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죠. 맞습니다. 먹고 살아야 일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일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함으로써 아버지가 일의 주권자이시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거, 일거리가 있어서 마지못해 억지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터는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일터를 주신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하나님과 동산에 거닐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창조된 것들을 다스리며 누리며 살았던 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일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만 하더라도 일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수고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과 너무너무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식당에서 손님이 오면 많이 좋아하시죠? 손님이 많이 오면 좋아하시죠? 근데 왜 좋아할까요?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반대로 손님이 안 들어와. 그러면 울상인 거죠. 이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일 자체가 노동의 대가를 받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닙니다. 창조의 세계에서 소명을 이루는 것이고요. 이 땅에 너무너무 세계관이 너무너무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결혼과 이혼만 하더라도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짝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누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는요,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나누어지는 것도 쉽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혼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사람들은 이해시켜요. 맞아요? 새로운 출발입니까? 너무나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이겁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창조 원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자기들만의 이성주의로 합리화시켜서 세계관을 그렇게 만들고 방송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갖다가 심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성에 대한 부분도 오늘날 세상은 너무너무 성경적인 성적인 개념도 달라지는 거죠. 오늘날 성을 세 개로 나눕니다. 성을. 첫째 남성, 죄송합니다. 여성, 남성. 또 하나의 성이 있어요. 세 번째 성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성은 뭐냐면 자기가 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남자잖아요. 그죠? 제가 여자 그러면 여자인 거예요. 여자분이 내가 남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자기가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 내가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해 안 되시죠?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요. 제3의 성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래서 스스로 성을 선택해서.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래서 여성이 수술해요. 남성 만들어요. 남성이 수술해서 여성 만들어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다음 세대가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세계관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기저에 깔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용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즉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온 내용들을, 가치관을 깔고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 드려요. 근데 삶을 살 때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요. 이러면 이중구조가 돼서 그 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돈에 목적이 있고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 예배 안 받으세요. 그게 어떤 시대냐? 이사야 시대예요. 바리새인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 뭘 하시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 못한지 가서 용서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용납해 버리는 거예요. 세계관적인 부분에 성경은 세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세계관이 세상 가치관에 깔려 있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안 드려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식적인 형태들은 보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럼 뭐만 남느냐? 의식만 남는 거죠.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냐면 그 기저에 깔려있는 가치, 그 구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가치관, 성경에서 오지 않은 가치관으로 깔려있는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을 뒤집어서 엎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지금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인 거죠. 근데 이런 건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도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원탁교회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떤 삶인데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재판을 할 때에도 뇌물을 주면 재판을 막 삐뚤어지게 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들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주님 앞에 와서는 온갖 헌신을 다하는 것처럼 예식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세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관적인 관점은 안경과 같잖아요. 안경. 여기에서 안경은 세계관인데 뭘 말하냐면 안경은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떤 안경을 가지고 보느냐가 더 문제입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검게 보여요. 그런데 이 안경이 어떤 안경인가를 모르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인식할 뿐인 거예요. 선글라스 끼고 집안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어둡지 그건 느껴요. 그런데 왜 선글라스를 낀 것을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세계관적인 관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립을 선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수는 없을 겁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한 유식한 힌두교 학자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선교사들은 왜 복음을 전하면서 왜 종교 서식처럼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은 복음은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과 같았냐면 종교 서적처럼 얘기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에는 뭐가 있는데요? 이 힌두교 학자는 뭐냐면, 너희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진리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책자로만 종교 서적으로 전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 들고 오셨죠? 요새 핸드폰도 성경책이에요. 이게 책일까요? 주님일까요? 성경책 가져오셨어요, 장로님? 그거 주님이에요? 아니에요? 핸드폰이잖아요. 성경책은요? 성경책은 주님이에요? 아니에요? 예, 이 성경책이 주님이에요? 아니에요? 예? 각 집어 던져도 되겠네. 근데 이건 집어 던지지 못하죠? 왜 못 던져요? 이게 종교 서적일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이 복음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있어야 복음인 거예요.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안 산다는 게 선교사들의 문제였던 거죠. 즉 삶은 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종교서적에 불과한 거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또는 다른 이야기, 다른 문화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기초가 아니라. 그래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그는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성전에 와서 마음 먹고 와서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 아, 나와, 차 마시러 나와.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차 마시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뭐냐면 차를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그러한 활동들에 있어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해오던 방식대로 할 거라는 거죠. 주님 다음에 기도할게요. 풀떡 일어나서 갈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닥에 깔려있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성경 이야기가 토대가 돼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로 무장돼야 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우리의 씨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닌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한테 화냈어. 화낸 것은 육체의 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일임에도 육체의 일로 안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육체의 일을 일으키는 배후의 기저에 깔려있는 가치관 때문에 그 화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냈으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 밑바닥에 깔린 게 뭐예요?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화낸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 그런 육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싸울 때 육체로 싸우면 집니다. 그 너한테 화냈어? 가 들이박아 봐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상대방이 내게 화를 내도 그 화를 내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화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뭘로 싸워야 돼요? 성경적인 이해를 대야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웃어야죠. 할렐루야! 웃어야죠. 즐거워해야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성경에 기초한 베이스가 나는 깔고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있죠. 있죠. 이해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깔고 있는 기저에 깔고 있는 세계관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거를 알면 능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싸움에서 능히 세워지기 위함이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평생 싸우다가 하루만 행복하고 돌아가실래요? 네? 안 되죠. 어떤 부분이 평생 싸워요. 그래서 지긋지긋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알면 평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 대답이 현찮네. 평생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기쁨이 충만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런 세계관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을 하면 할수록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죄를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장된 군인, 무장된 백성이 되는 거죠. 이런 삶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틀이라는 거 아시죠? 묵을 만들면 묵을 담는 틀이 있죠. 그 틀이 있어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틀과 같고 우산과 같아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이해를 가질 때 그래야 보호가 되는 거죠.
줄여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현 위치는 어디인가?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성경은 창조로부터 타락과 구속과 회복에 대한 4가지 테마로 이야기되는데,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신구약,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세요? 성경에 여러분들의 역사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일부로 기록되는 성경의 이야기로 기록되고 남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현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과 5대 희극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빗대어서 톰 라이트는 성경의 이야기를 6가지로 정의를 해요. 6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창조, 그 다음에 2번째 타락, 그리고 3번째는 이스라엘, 그리고 4번째는 예수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는 것, 그리고 5막이 뭐냐면 오순절이요. 예수님이 사막이고 5번째가 오순절이에요. 즉 사도들을 통한 오순절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사도들이 살아간 삶이 5막이에요. 6막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는 거죠. 세상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 살아갈 건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게리 긴턴은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사업체를 3개를 가지고 큰 사업체를 3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관해서 20여 개의 연관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래서 일터 사역과 더불어서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보진 않지만 약간만 언급하고 나가면 비즈니스에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 비즈니스 이시시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비즈니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0개가 넘는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게리는 개인 자신은 전통적인 이익과 권력의 척도로 성공을 정의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듯 비즈니스의 성공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하여 정의한다고 주장합니다. 게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비즈니스 속 세계에서 적용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는 돈, 직업, 지위 관점에서 성공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입이나 안정이나 지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자신의 경력을 쌓는데 관심이 없다.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장소,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려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 일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로 성공을 측량한다. 걔는 뭐냐 하면 세계의 사장이라니까요. 20개의 업체를 관리해서 하고, 그런데 그는 자기가 사업에 이제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공의 척도를 얼마큼 많이 버느냐, 거기에 성공의 척도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공의 척도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는 성공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성공 실패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돈벌이가 아니라. 그 개인을 만날 때, 그 개인을 만나면서 그 개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그 일의 성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 성공했어,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이해되신가요? 그가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과의 친밀한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이해 안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힌드라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숨막히는 감동을 느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배라고 하는 의식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어느 비즈니스를 하든지 거기에 숨막힌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비즈니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 비즈니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비즈니스.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거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비즈니스. 세상 사람들은 집을 몇 채씩 갖고 사업을 크게 운영하면 성공했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우리의 성공은 그게 척도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가 성공의 척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의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는 어느 순간 어디를 갔든지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면 거기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성공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객도 아니고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대기자들도 아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 올라 역할을 하라고 하는 큐 사인을 받았다. 연극할 때 큐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관객에 가서 앉나요? 아니요. 큐 하면 액션을 취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성경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큐 사인이 나왔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비즈니스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비즈니스. 근데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황홀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비즈니스. 할렐루야. 그게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즈니스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던 삶의 방식들을 틀렸으면 바꿔야 하는 거죠. 바꾸지 않고 자기 안경이 어떤 안경을 썼는지 모르고 그대로 살아가다가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남는 게 없을 겁니다. 부활 믿으시죠? 주님 앞에 설 걸 믿으시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연속적인 것과 불연속적인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의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다양한 환경들을 만날 때 어려운 환경들이 오더라도 성경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그 환경을 대하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런 일터 비즈니스가 되고 그렇게 살 때 세상은 새롭게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